초등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수업 끝나면 기도하시고 아픈 아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선생님입니다. 힘들어하면 막 교회 가라 그러고, 한 학기에 이렇게 한번 막 학생을 칭찬해 주신 일이 있었는데,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그 학기에 제일 전도 많이 한 친구 시상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였거든요. 제가 그때 한 열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거 1등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께 칭찬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인본주의 교육, 진화론 교육들이 교육 현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는 이제 교육계에서 배제가 됐죠. 강요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방향, 진화론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 하면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은 없고 인간이 스스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인간 자체가, 자연 자체가 일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어떤 신적 존재의 제한이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죠. 스스로 여기까지 온 우리 자신이 마음껏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고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진화론적인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팽배해지다 보니까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인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종교 인구 변화 추이인데 만 19세 이상 조사고요. 2004년에 종교인은요 전 국민의 57%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전에는 37.1%,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탈종교화는요 젊은 세대일수록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그래프인데요, 20대 30대 보이시죠? 2017년과 2023년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거의 젊은 세대는 절반 이렇게 뚝 종교인들이 줄어들었다. 6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다. 특히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까 했을 때 코로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가는 게 죄악시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어떤 집단에 속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들이 더 강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종교별 인구는 어떻습니까? 다음 그래프인데요, 개신교가 오렌지색입니다. 불교는 파란색인데 불교는 진짜 심각해요. 2004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우리 개신교도 2012년에 22.5%, 전 국민의 25.5%가 크리스찬 개신교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16.6%까지, 몇 년 안 지난 10년 만에 7%나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화론과 인본주의 교육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요 무신론자로,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교인으로 추수해 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음학교 후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것도 학교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학교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쟁을 하는 기도원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미디안의 7년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농사를 하려고 씨를 뿌려놓으면 낙타고 뭐고 몰고 와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씨가 자랄 수 없게. 이 농지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곡식을 뺏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굶겨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축들을 다 데려갔어요. 농사를 못 짓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7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속에,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원자를 세운 겁니다.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쟁은요 꼭 이겨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면 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인 안전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장군으로 세워졌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형,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탁월한 장수가 있어야 되고요. 군사가 많아야 되고 질도 좋아야 됩니다. 무기도 좋아야 되고 보급 체계가 탄탄해야 되고 정보와 첩보전에서도 앞서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이기려고 각 나라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 조건들을 미리 선점하고 쳐들어온 게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이요,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승리 공식을 따라서 미디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쳐들어왔어요. 사사기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기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즉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거 이상이에요. 연합군은요, 조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전쟁한다고 갑자기 뭐 중국, 일본 가까운 나라랑 연합군을 형성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야 되고 공통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내고 들어와 있다는 건요,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왔어요. 유리한 지형도 선점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딨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초록색이 산지고요, 하얀색이 평지인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중간에 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여진 땅, 저곳입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놓여 있고요. 적들이 진친 곳이 저 중간에 있는 하얀 벨트에서 이렇게 빵처럼 이 초록색 점이 하나 떨어져 나와 있는 저기가 모래산입니다. 저 모래산 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약간 높은 쪽을 택해가지고 진을 딱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냐? 거기 모래산 밑으로 내려오면 초록색 파란색 점 두 개가 똥똥 찍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롯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 편에 있는 거기가 하롯셈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드온이 진을 친 겁니다. 여기가요, 골짜기라고 하지만 사실 대군이 거주하기 되게 좋았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로 오늘날 하롯셈 쪽에서 모래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넓은 10km가 넘는 넓은 들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넓은 평야에서 딱 진을 치고 고지대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병력과 물품을 이동시키기 좋은 길이 여기 다 있었고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 구글어스 이런 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옆에 막 웅덩이도 많아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니까 이렇게 막 약탈을 해서 곡식을 수급하기도 좋은 그런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수적으로도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의 군대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끌고 온 이 보급선의 역할을 하는 이 낙타들은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의 기록을 보면 그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만 5천은 엄청난 대군이에요. 기원전 1000년경의 인구 밀도로 생각했을 때 엄청난 대군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정도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집트랑 아수르, 세계 패권을 다투는 이 두 개의 나라 정도가 겨우 이제 10만 정도의 군세를 움직이는데 이 나라들이 모아서 13만 5천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병력인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냥 뺏어 먹고 그냥 어느 정도 괴롭히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고 이 사람들도 구군을 걸고 밀고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방진을 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요, 그들처럼 전략을 잘 갖추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었어요. 역행. 불리한 상황에 이스라엘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휘관인 기드온을 세웠죠. 기드온은요, 3만 5천 명의 군사를 모아서 하롯셈 쪽에 대응해서 진을 치는데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내가 장수다.
내가 기드온이다, 사령관이다. 적들은 12만이고 12만 5천이고 우리는 3만 5천인데 우리 13만 5천, 우리 3만 5천인데 어떻게 싸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전을 세우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안 해요. 이 뻔히 다 보이는 평지에서 군세가 우리가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 대응해서 진을 친다. 이건 하수예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300 테르모필레 전투. 막 근육이 막 이런 남자들이 300명을 가지고 이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는 데서 협곡에서 길을 딱 틀어막고 이 갈팡질팡 갈 데 없는 길에서 그냥 소수끼리 막 계속 맞서서 칼이 부러질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길랑 말랑인데 그냥 넓은 평야에서요 이렇게 서로 맞진을 친다. 이거는 하수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불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군사를 줄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한테 유일한 승리의 가능성이 있으면 군세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3만 5천 명의 이 병력이요 자원에서 나왔어요. 자원에서 싸우고자 3만 2천 명이 나왔거든요.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자진입대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계속 나오니까 무기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러시아가 고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원 입대한 3만 명이 힘을 갖고 빡 마주쳐야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깨냐 하면 그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줄여라, 너무 많다. 역행을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인원이 많다고 돌려보내라 해서 2만 2천 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유일하게 믿을 만한 군사들이 돌아간 겁니다. 그것도 누가 보는 앞에서요? 적들이 보는 앞에서. 평야였어요. 다 보였어요. 어느 정도로 서로가 보였냐 하면요 이 뒤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막 물에 박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하니까 다시 다 돌아가고요. 남은 10,000명 중에 300명만 이렇게 물을 떠서 마셔서 남았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이유는 적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장에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긴장해서 조심해서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리에서 적진과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뭘 했어요? 겁나면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군대에서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나면 겁나서 도망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 총에 맞아 죽어요? 아군 총에 맞아 죽어요. 그거를 막는 탈영병들을 막는 군인들이 바로 사살합니다. 그래야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장군이 쫀 사람은 집에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2만 명이 그냥 적군이 보는 앞에서 불이 나게 내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력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기의 문제입니다. 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요 적군의 사기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000명 남아서 왜 이렇게 줄었지? 왜 이렇게 가지? 이러는데 또 갑자기 300명 남고 다 가는 거예요. 300명이요 12만 명 앞에서 와 소리 질러봤자 겁도 나지 않습니다. 요만큼 남아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니까 적들의 사기는 막 끝도 없이 올라가고 아군의 사기는요 처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 3만 2천 명의 군대를 잘 움직여서 엄청난 역전을 이루는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에서는 욕먹는 장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어떤 막 탁월한 전문가가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대안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군대를 다 죽이고 300명만 남겼더니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순종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줄이고 나니까요, 엄청 두려웠어요. 오늘 두 번째 대지는요, 두려운 밤을 맞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너무 두려운 밤을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멀쩡한 군대를 해산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 하면 두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밤을 맞게 됩니다. 그 밤이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해요. 그 밤은요, 감정이 날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점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꾹 참고 근데 밤이 돼서 이불 덮고 눕잖아요.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불을 발로 차는 거죠. 빵 차서 날아가는 거죠. 이 밤이 되면요, 이 눌러뒀던 감정이 막 들끓는 시간이에요. 기드온이요, 13만 앞에 300명 끌고 서 있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진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격이 됩니까? 300명 데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진격하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무슨 이 손이 강해졌다는 거는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300명 끌고 돌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기드온이 엄청 쫄았다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 두려워하는, 이 고통스러운 밤을 맞은 기드온에게 오셔서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힘이 빠진 것도 아는데 나를 믿고 한번 적진에 들어가 봐. 하나님은요, 이처럼 두려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좋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요, 적진에 가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최악이에요. 상황은 들어가면 뭔가 비밀 작전이라도 알고 약전임이라도 알 줄 알았는데 적의 군진이 너무 완벽하게 딱딱 짜져 있고요, 그 13만 명이 막 누워서 자는데 막 거대한 메뚜기 떼가 막 몰려있는 것 같은, 우리를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압박감을 먼저 빡 느꼈어요. 그리고 낙타를 봤는데요, 낙타가요 모래의 해변처럼 많은 거예요. 이 낙타는 당시에 군용 수송 트럭과 같은 거였고 전차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병장기가 끝도 없이 있는 걸 보고 더 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오르셨으라고 했지? 겁나서 나 이거 못하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최악의 최악인데 뭔가 이야기가 들려요. 군사 2명이 막 걸어 나와서 이제 담배를 막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웬 보리빵 하나가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라. 근데 그게 갑자기 떼굴떼굴 굴러와서 우리 장막을 탁 쳤어. 근데 갑자기 우리 장막이 홀딱 뒤집어지더니만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빠개졌어. 이게 뭐지? 불길해. 이러니까 같이 담배를 피다가 한 명이, 그건 말이야,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신호야. 큰일 났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저 보잘것없는 보리빵이 우리의 완벽한 군대를 물리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막 겁먹고 있는 거죠. 보리빵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보리빵 안 먹었어요. 그 밀빵을 먹었어요. 밀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보리빵은요, 거칠어서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싼 맛에 먹는 빵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는 보리빵,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렇게 보리빵이 날아와 봤자 얼마나 세게 날아와. 빵 던져보셨어요? 얼마 날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그냥 하여튼 막 굴러왔어요. 떼굴떼굴떼굴 하더니만 톡 치면 정상적으로는 빵이 톡 하고 넘어지고 천막이 뭐야 이러고 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톡 쳤는데 천막이 발랑 뒤집어지면서 빠바바박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바위를 깨트릴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적의 입에서 그걸 보고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무서워.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니까 어려워. 그런데 그런 순종하는 우리를 보는 적들은 더 무섭구나. 세상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 몇 배로 두렵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힘이 없으셨어요. 제사장들의 고발에 넘어가서 빌라도 앞에 질질 끌려가셔가요.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너의 상사 열탈권을 갖고 있는 걸 모르냐, 똑바로 말해라,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평안하게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누가 두려워했어요?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한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드디어 승리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위험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승리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을 다 깨웠어요. 야, 일어나, 지금 치러 가자, 우리 이긴다, 습격하러 가자. 이래서 300명을 데리고 야습을 갑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야습을 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13만 대군을 쳐야 돼요. 어떻게 치시겠어요? 어떻게 치시겠어요? 저도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한 명씩 타고 있을 때 탁 찌르고 탁 찌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좀 들킨다 싶으면 불을 팍 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뭐 필사항전을 하겠죠. 네. 근데 기드온의 군사 작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아니라 기드온의 작전을 짜서 갔는데 무기를 3개나,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하나를 주면서 이 횃불은 항아리 안에 넣으래요. 뚜껑을 잘 덮었어요. 안 꺼지게 하려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했겠죠. 나팔 들고 가서요 안 그래도 적은 300명을 3대로 나눠서 이렇게 둘러싸게 했어요. 나름대로 포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하는 게 전략의 전부인데 기드온의 전략이 뭐였어요? 항아리 깨트리고 갑자기 불을 확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거였어요. 아니, 이걸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작전이? 특히 야습을 하면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아리 깨트려서 소리는 소리에도 다 내고 어디 있는지 불 켜서 다 보여주고 300명밖에 없는데 적들이 처음엔 놀래서 일어났다가도 뭐야 이러고 푹 하면 끝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7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기드온이요 팡 깨뜨리고 뿌 하니까 다른 백성들도 일단 하자 팡 깨고 불 들고 뿌 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놀래서 으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그림은요 죽여라 하면서 이스라엘 진으로 뛰어와야 되는데 죽여라 하면서 자기끼리 막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13만 5천 중에 12만이 죽었어요. 13만 5천 중에 12만. 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봅시다. 말이 됩니까? 어떤 바보 같은 군대가 좀 놀랬다고 자기끼리 총질을 해요? 처음에 잠깐 오발할 수 있겠죠. 그랬다가도 잠깐 저거밖에 안 돼 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자기끼리 찔렀어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역사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독교는 망하는 종교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본문을 깊이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최고의 칼, 최고의 전략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데 있어요. 최고의 칼을 붙잡고 칼을 막 휘두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무기 없었다니까요. 항아리가 무슨 무기예요? 항아리 가지고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횃불도 태우는데도 쓰지도 않았어요. 나팔로 무슨 싸움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칼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그 무엇이든지 적진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돼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여리고 전쟁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 없었어요. 그냥 걸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요. 화살이 날라오든 말든 죽든 말든 치고 나오든 말든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요.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 소리 지르라 했어요. 그래서 와 질렀어요. 그러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칼은요 순종하는 우리입니다. 이음학교 개교하던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거대한 인본주의 교육으로 진화론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막 쓸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 양육하는 게 요즘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한테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강력한 세상의 물밀듯한 공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가? 교역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비율이 아까 표를 보신 것처럼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과 동행해야 돼요. 이인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들고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정과 교회에서 제자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디렉터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대안학교, 기독 대안학교들의 강사로 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가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요 큐티를 딱 하고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들어차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막 듣고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여름에 가게 될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학교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우리 애들을 여기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수시로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재정 사용은 어떻게 할지, 독서는 어떻게 할지,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성교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성은 뭔지 이런 부분을 특강을 계속 요청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특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보는 부분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제가 그거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집에 가기 바빠요. 우리 애들한테 이성경에 할 기회 없어요. 돈에 대한 강의할 기회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각형이군요.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를 딱 믿음으로 붙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양육할 때 아이들이 사는 거군요. 그때 그런 마음이 싹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창립 20주년이 되면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는 대안학교를 시작한다 이런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저도 너무 이런 쪽에 꿈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고 순종함으로 했어요. 근데 아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밤을 맞았어요? 두려운 밤을 맞았어요. 저에게도 그때부터 두려운 밤이 시작됐어요. 5월 달에 개교 선언하시고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입학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설도 없고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그냥 떨렁.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음센터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큰 꿈을 가지고 이음센터를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주중에 이 기독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이제 앞에 이제 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원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기도원이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저는 교역자인데 갑자기 교육 현장에 교장으로 띡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왔어요. 기도원의 심정을 알아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때 불면증 걸렸던 기억이 나요. 2시간, 3시간 겨우겨우 자다 깨다.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깨자. 그러니까 그때 제 모습 기억하는 살이 쏙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좀 살만해져서 살이 쪘는데 쏙 빠지고 왜 사람이 곧 쓰러질 것 같다고 막 다 그러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인호 목사님 계속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한다고 해놓고 목사님 못하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 세워달라고 막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막 힘들어하셨어요. 그런 거 저의 약함 때문에. 그런데 학교가 세워졌어요. 저는 약하고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관리자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지금 밴드에 가입돼 있으신데 학교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 올리면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달 이음학교를 후원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씩 월정 후원을 해주시는 금액이요, 우리 학교가 개교 1년 만에 개교 10년, 20년 된 학교의 금액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정을 보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를 위해서 큰 금액을 헌신해 주시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로 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사업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사업이 힘드신데 이렇게 큰 재정을 어떻게 후원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사업도 어렵지만 건강이 안 좋다. 나도 아내도 암 환자다, 암 환자. 그런데 내 인생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내가 헌금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렇게 헌금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엄청 울었어요. 그 집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또 열정을 가지고 뛰어보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음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제가 이음학교 세울 때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들 엄청 걱정했어요. 목사님, 아니 교장 선생님, 안 돼요. 보통 대안학교 개교하려면 2, 3년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만에 어떻게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교장으로 온 뼈를 갈아 넣어서 올인해도 학교가 간당간당한데 목사님 교회 사역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교장을 해요?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일 그렇게 세게 이야기했던 교장 선생님을 우리 학교 개교 3년차 때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교육 때 오셨는데 그분이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이야기했어요. 대안학교가 이렇게 2, 3년 만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예요. 앞으로 이음 중학교 개교할 겁니다. 입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은요 아이들을 맡기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이음 초등학교 유아학교가 처음에는 겨우 40명 와서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못 들어가요. 어떤 학년은요 너무 막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못 들어와서 정원을 2명 늘렸어요. 그런 학년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정원을 넘어서 몰려올 겁니다. 올해가 기회다. 1학년만 개교합니다. 지금 6학년 부모님들, 저희 아이가 지금 중1, 중2거든요. 아이가 중1, 중2가 된다는 거는요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집니다.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첫째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둘째는 제가 첫째를 겪으면서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독 대안학교 보낸다고 해서 기독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달라요. 둘째가요 기독 대안학교 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와, 나를 왜 이런 학교에 보내냐. 학교 가니까 큐티 강제로 시키지, 찬양 시키지, 수련회 하지, 이게 무슨 학교나 이게 교회지, 막 난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학교 싫다고 등교 공부하고 거부하고 그러던 애가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영상 보고 막 게임할 때 있잖아요. 막 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계속 찬양을 들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해요. 막 뒹굴면서도 찬양하면서 뒹굴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보면서 웃는 거죠. 이게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이 시대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인본주의적 교육들, 진화론 교육을 이기는 하나님의 칼은요, 기독대안학교예요. 형태가 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붙드세요. 그리고 기독대안학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은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큰 위험이 승리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전쟁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전장에 뛰어갈 때요, 슬쩍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승리여 하고 싸우면 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자기 이름을요 살짝 밀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기드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전쟁을 막 수행하는데 사람을 쳐다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막 항의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의 군세가 어마어마하고 지파의 세력이 세니까 너희들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잘 달려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덤볐어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었어요. 좀 적들을 추격할 때 양식을 달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줬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시로 찌르고 찔레로 찢어서 살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망대를요 다 허물어 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폭력적으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왕에는 관심 없다, 왕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대신 나한테는 귀걸이 하나씩 갖다 달라요. 이 귀걸이를 모았는데 그 양이요 1700세겔이었어요. 한 20kg 됩니다. 그럼 요즘 금 20kg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 금의 가치가 훨씬 높았어요.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금밖에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 1kg이 얼마 정도 되냐면 노동자 10년 월급이에요. 10년 월급. 그럼 노동자 1년 월급을 5천이라고 담으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kg는요 곱하기 2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거를 기드온이 손에 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짓을 합니까?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 뭐라고 합니까? 그 금으로요, 남아도는 금으로 옷을 짰대요. 에봇이라는 옷을 짜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고향에 두고 거기에서 거처했다. 이거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뭐 돈을 이렇게 크게 모금한 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했거든요.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에봇도 거기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종교의 중심지인 실로에 있어야 될 에봇보다 더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동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종교의 중심지를 옮긴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금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 여자도 많이 있었어요. 아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아들만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공에 취해가지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요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기드온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씁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처음엔 그런 감격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잘 되고 신앙생활도 평탄하고 이러니까요, 어느 순간 점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관심 가졌던 것처럼 내 이름을 내는 일에 점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다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만 섬기고 싶고 섭섭한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금귀고리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승진도 해야 되고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자식이라도 잘 되어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참기라고 주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자신의 민족을 찌르고 쪼갰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꼭 제 모습 같았어요, 보면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진 않은가?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왜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냐?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냐? 왜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으로 받았다가 육체적인 걸로 마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일가를 하는 거죠. 기도원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기도원, 참 기도원을 주셨습니다. 참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원의 보리떡은요, 떼굴떼굴 굴러가서 적진을 때려 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리떡을 손에 들고 서셨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열광해서 예수님께 왕이 되어 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쫓아오면서 요구했어요. 그때 왕이신 예수님은요, 왕좌에 오르지 않고 빵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빵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찾아와서 막 왕이 되어 달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인 나를 믿으면 너희가 진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왕이 아니라 빵이 되셨습니다. 기드온은요, 힘을 가지게 되자 숫곳 사람들의 살을요, 가시로 찔레로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못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뚫으셨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반역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망대를 헐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요, 본인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매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기드온은 타락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벗겨짐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찢겨졌고 벌거벗겨졌지만 진정한 기드온이었고 진정한 사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망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약속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교육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먹어야 될 것도 바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이음학교 아이들 가운데 간증을 좀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이음학교에 보내시면서 가정의 어떤 부분에 축복이 있었나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음학교와의 연합은 아이를 축복하심이기도 했지만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하신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저희 부부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루의 주된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양한 수업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통해 배워가며 어느새 6살, 5살인 아이들의 입술에는 말씀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배워온 아이는 한 주 내내 엄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대. 너무너무 아프셨겠다. 밥을 먹다가도 놀다가도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부모는 마음이 너무 벅차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아이와 나누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기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독 대안학교는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명문 축구 구단들이요, 자신의 구단에서 축구의 역사를 바꿔놓을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니어 팀으로 선발해가지고요, 축구만 시켜요. 그렇게 축구만 했던 아이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축구 영웅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세계 축구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 대안학교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바꿀 영웅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열린 다락방입니다. 이번 주 열린 다락방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VIP들을 다락방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한 명이라도 우리 다락방에 VIP가 오면요,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잘 축하해드리러 케이크를 보내드리는데 그냥 케이크 아니에요. 반반 케이크입니다. 반은 딸기 맛, 반은 초코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VIP가 나는 초코를 좋아하는데 딸기가 나와서 실족해서 갔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 너무 배려 깊군요. 딸기도 있고 초코도 있군요. 그렇게 감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요즘 제일 트렌드가 손편지라 하더라고요. VIP를 모시고 온 분이 미리 손편지를 썼다가 그 케이크로 잘 오셨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축하해 드리고 나서 그 편지를 딱 읽고 전달해 주리면 교회라는 데가 참 따뜻하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에 당장 오라면 부담스러운 분도요, 그냥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에 오라면 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교회도 가기 싫고 예수 믿기도 싫고 그렇게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학교 안에 있던 선교단체에서요, 저를 소그룹에 초청해 주셨어요. 지아마 잠깐 와봐라, 우리 한 9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소그룹인데 재밌다? 예쁜 여자도 있다? 이러길래 오 그래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약속과는 달랐지만 하여튼 소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게 했고, 이게 대예배는 도망가기 쉬운데 딱 7명인데 도망가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음에 가자는데 끌려가고 수련회 끌려가고 훈련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게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일단 VIP를 한번 데려와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아요. 이 VIP가 소그룹에 왔다가 너무 공동체가 됐네, 교회 한번 딱 오면 이인호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예배 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 가족은 3층으로 오셔서 안내받으러 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바나바가 나타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막 안내를 해주다가 갈 데가 있다고 새 가족부에 띡 앉혀요. 그럼 새 가족부에 앉아있으면 막 1강, 2강, 3강, 4강, 5강 막 복음의 진리를 막 전해요. 그럼 이러다 보면 막 예수님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요 1대1 있죠, 전도 폭발 있죠, 성장반 있죠, 제자 훈련 있죠. 하다 보면요 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VIP들이 왔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VIP를 다락방으로 초대하십시오. VIP가 멀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서 다락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케이크 먹으면서 딸기맛, 초코맛 다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그분들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나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세상을 역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공에 취해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음중학교의 개교의 과정을 주관하사 청소년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학교로 서게 하소서. 13일 주간에 진행되는 열린 다락방을 통해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맞은 VIP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